사람은 대단해 보여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고 싶고 단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지고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그런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도 중에 가장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점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그 가시를 제거를 목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약한 인생을 향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떠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걸림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시가 질병이었는지 혹은 다른 어떤 문제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마음이 쓰였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3차례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가시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가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가시, 인간 관계에서 온 가시, 자녀 문제가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낫지 않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극복할 수 없는 현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시 하나쯤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홍해 바다 아래로 길도 내실 수 있는 분,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불가능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두시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응답도 가시의 제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 가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이 말씀은 조금만 더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곧 해결해 줄 테니 조금만 견뎌. 네가 견뎌야 할 문제이니 그냥 참고 이겨내라. 그런 냉정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은혜가 충분히 그 가시를 극복하고 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주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가시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이 가시를 없애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그래서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상존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문제보다 더 큰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압도할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좋아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희한하게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은 곳에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낮다고 합니다. 가장 후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이죠. 성경도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좋아야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좋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두들겨맞고 사고에 채워져 있고 감옥이라는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역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 역시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이 더 클 수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강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가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며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세상 또한 강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많이 가진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자신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강대한 나라 애국 왕의 손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그 작은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약점이 있다고, 부족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약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모세가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지략이나 군사력만 믿었다고 한다면
300명으로 수십만의 적들을 쓰러뜨리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건강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위험한 때는 약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뛰어난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순간을 말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이 연약하다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경이 볼품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건강, 경제적 문제, 나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놀라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우리의 손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채우시고 우리의 힘이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약함 속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강점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그런 강점이 있으니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상대가 원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배려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약점은 감추려 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패는 감추고 싶어 부족함은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약함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즐겁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픔이 행복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약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종종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해지면 기뻐할 수 있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를 안겨다주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참된 기쁨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풍경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성도들이 만끽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달라집니다.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기뻐하고 또 상황이 변하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당시 그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여러 번 두들겨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한 것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입니다. 약한데 강한, 눈물을 흘리는데 소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밤새 울며 기도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순간마다 붙잡아 주셨고, 낙심할 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형편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 형편 탓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도 문제에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서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